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그 크기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우리가 짓는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도 크고 높고 넓고 깊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용서한 죄는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내 마음이 또 상하면, 언제라도 필요하면 용서해 준 그 죄를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다시 묻고 따질 수 있는, 우리의 용서는 그런 용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한번 용서하신 죄는 절대로 다시 꺼내지 아니하시는, 아예 기억지도 않으시는 그런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바로 그러한 용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거는 절대로 다시 꺼낼 수 없는, 내가 다시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을 던지신다는 말씀으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에도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신다. 여기서 말하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곳은 우리가 도무지 다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먼 거리를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 역시 다시 그 죄를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잡아가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곳에 그 죄를 던져버리시고 옮겨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니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니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지금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에 그는 감히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내 죄를 제하해 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맑게 씻으시고 없애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계속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구하고 나서 자신이 구한 대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정하시다 하리이다. 자,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달라는 것도 그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죠. 말갛게 씻겨 주소서, 깨끗이 제하해 주소서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순전하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로우시다 라고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너무 뻔뻔하고 너무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그 큰 죄를 짓고 깨끗이 없었던 것처럼 제하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그렇게 할 줄 믿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정직하게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뻔뻔한 것이고 염치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사실 이것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뻔뻔한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면서 그래도 어때요?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용납해 주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참 뻔뻔한 관계예요. 만약 어떤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뻔뻔해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 왜? 내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참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 가정은 절대 온전한 가정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그런 뻔뻔함과 염치 없음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될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야 일어나라, 아침 먹어라. 그러면 어때요? 또 그 자녀들은 어때요?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뒷머리 극적거리면서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같이 먹는 것. 여러분, 이게 가정이고 이게 부모와 자녀의 그 뻔뻔함, 그 염치 없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유지가 안 돼.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 한 번 용서한 죄는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말 도무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진짜 신사적으로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뻔뻔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염치 없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수백 번 골백 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림이 없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아주 신사적이고 멋진 가정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가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봐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얼마나 삭막하고, 야, 저게 가정인가, 저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잘못했어도 또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라고 반복해서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렇게 할 때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나는 너희를 70번씩 100번이라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도 네 형제가 범죄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 자신은 7번씩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0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선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고 희게 해주시겠다. 오늘 본 말씀과 똑같죠. 나를 맑게 씻기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사세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죄를 지어라,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분명히 말했죠. 그럴 수 없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뻔뻔하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우리 2주일에 걸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아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 발을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그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 너희가 목욕한 것은 맞다. 그러나 너희 발은 씻고 또 씻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지뿐임을,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평안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